우리 여기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네, 대적 마귀가 실제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한 10여 년 가르치다가 또 서울의 신학대학으로 왔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제자 하나가 멕시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잘 하면서 아들들 낳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추락하고 맞닥뜨려서 몸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깨어져서 거기 열악한 병원에서 도저히 수혈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어디론가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영적 세계를 보았는데 특히 사탄의 세계를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탄들이 막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음모는 전부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내가 빼앗아 가고 특히 이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빼앗는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음모를 세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뭐가 탁탁탁 튀어나오는데 돈으로 저 인간들을 이렇게 하자. 그래요. 돈 하는데 여러분이 돈 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죠. 증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리얼해요. 또 연봉 그러면 더 리얼하죠. 또 좋은 집 좋은 차 뭐 하여간 어쨌든 인간을 돈으로 멸망시켜라 하고 그 단어가 막 떠오르더래요. 조금 있더니 또 음란으로 그래서 온갖 음란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요 예수 구원 보혈 막 십자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화락 하고 놀래더니 마치 이런 눈빛에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쫙 쭈그러들더래요. 그 저쪽에 가더니 포기 안 하고 또 거기서 돈 음란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이 마귀처럼 뿔처럼 시커멓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이더래요. 사람인데 마귀 사탄이더래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쉽겠지만 전부 인간 속에 역사하고 인간 조직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마치 옛날에 독일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부는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도 피리를 잘 부니까 나중에 모든 어린이가 그 구성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졌는 동화가 있어요. 물속으로 빠졌는지 지금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순진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워낙 착해. 뭐 이러고 순진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문화 막 학교의 교육조차도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착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마귀 사탄은 마치 문화, 영화, 드라마 모든 학교 교육조차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자녀의 영혼, 물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지들이 가져서 자기들을 끌려갈 무적행 거기에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우리 자녀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집에는 그렇고 내 애는 안 그럴 것 같으냐고요. 부모들이 아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안 착해. 얘기해보세요. 안 착해. 여기 손주 보신 분들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착해요? 안 착해요? 인간 안 착해요. 얼마나 우리가 쏟고 속이고. 거기 밑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며 돈을 사랑하며, 아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등등등 나오는데, 거기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고, 속이고 쏟고. 다 속아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속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너무나 속고 있어요. 우르르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가듯이 연예인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그 뒤에는 이 이블 스피릿이 실제로 아주 어쩌면 인간을 보면 전부 그럴 거예요. 저것들 다 나한테 놀아난다. 특히 10대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사춘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춘기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아직 애가 어리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애를 하나 낳아보세요. 여러분 10년 깔딱 가더라고요. 제가 2000년이다, 또 2010년, 어머 2010년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 지금 오고 있어요. 10년이 깔딱 가. 그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10년 2번이면 애들이 다음 세대 되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강아지 키우지 말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정말 여러분, 이슬람권은 10명씩 낳고 우리는 1명, 2명 낳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한국이 실책이 뭡니까? 한국 실책이 너무나 산하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둘, 아주 깨인 애는 하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교회 다녔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둘 나라 하나 나라 그래도요, 목사님들이 아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키워야 되고,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저 셋째 낳았을 거예요. 넷째 낳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침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뭐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히틀러가 아무 말 안 해서 나라가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인, 그게 교회들이 멀쩡하게 돼 있었잖아요. 정치 얘기를 무슨 당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아닌 건 아니에요. 낙태는 아니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크게 진짜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현수목을 붙여놨어요. 뭐냐면 낙태는 말 못하는 자기 자식을 살인하는 죄인이다라고 써놨어요. 용감하게 썼어요. 나라의 정책을 우리가 바꿔야지. 우리가 나라의 정책에.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 한국만큼 디아스포라 가보면 다 있어요. 어디 가도 구석가면 여기는 없겠지만 한국 사람이 있어요. 가면 모여서 교회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또 선교의 특심이야. 아주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그냥 났으면요, 한국의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흩어져서. 그러니까 나라가 실책 중에 실책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직 젊은 분들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키우시려면 10년만 더 고생하면 돼요. 10년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빡하면 10년이에요. 15년 잠깐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에게 셋째 낳으세요? 넷째 낳으세요? 해보세요. 예,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오늘 책임지세요. 정말 셋째 낳았으면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그래야 공부 잘하는 놈도 나오고 못하는 놈도 나오고, 그래야 얘네들이 다 각계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야 어머니날 선물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가문이 흔한. 우리 광성교회 다음 세대 10년이면 여기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젊은 분이 다행인데 더 막 시끌시끌해야 돼. 애들이 시끌시끌하고 걔네들이 막. 그런데 이제 많이 나서 잘 키워야 돼요. 잘못 키우면 또 무자식이 상팔자잖아. 잘 키워야 돼. 잘 키우는 게 쉬우냐? No.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선 애들을 리더로 키운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십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한동대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저는 참 95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아주 김영길 총장님이 보스턴에 오더니 걔가 기가 막힌 학교가 생긴대요. 그러다가 방학 때 오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몇몇 교수 리크루트하는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논길을 가고 바닷길을 가서 갔는데요. 뭐 기가 막힌 학교가 생긴대요. 그래서 딱 이제 교수들 이렇게 서 있고 서 있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보십시오. 여기 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뭐 공부하고 세계로 흩어져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먼지만 펄펄 나고 정말 건물 하나 딱 있고 정말 그때 보십시오. 꼭 보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딱 떠올라. 진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더라. 근데 거기에 또 쏘가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해 400명을 뽑는 거예요. 선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 말이 따르르 굴르면 논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한 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래. 막 이래가면서. 근데 거기 또 쏘가서 애들이 또 400명이 다 왔네 또. 그런데 학교는 돈이 없고요. 부도가 나고요.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월급은 안 주고. 이게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미리 아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지, 사탄이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을 학교가 극심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는 맨날 걔네들한테 채플 시간에 뭐 무슨 시간에 항상 너희들은 리더가 돼야 된다. 저 귀가 따갑게 이게 손님이 스피커가 와도 저는 수업 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심리학 수업, 교양 과목을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대학에서 끝나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수업 끝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가. 애들이 제일 좋대, 그 기도수가.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요, 그렇게 선교사 자녀, 목사님 자녀가 많아요. 출석을 부르면 뭐, 김선교, 뭐 이헌신, 하여간 전부 그 부모님이 김충성, 제가 다 기억해요.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도 리더가 된다니까 거기는 아주 공부 제일 못하는 놈들도 난 리더인가 보다. 걔는 아주 머릿속에 리더예요. 자기는 리더. 그렇게 하니까요. 애들이 그때 1학년 철이 있겠어요. 2학년.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면요. 교수들이 학생들의 관심이 없어요. 어느 대학이나. 근데 한동대학은 20명씩 묶어가지고 교수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멘토를 하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주 저도 귀가 따갑게 그때만 해도 저는 다음 세대가 그렇게 먼 건 줄 알아서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진짜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또 이러더니 이제 곳곳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벌써 꼭. 그래서 저번에 제가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호텔에 앉아 누가 톡 튀어나오더니 교수님, 그래서 내가 어머 누군가한테 어떤 자매가 자기가 여기서 호텔 이거 경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쫙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 남편이랑 애들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쫙 와요. 봉고를 몰고 저를 몰고 다니면서요. 베트남에 이 건물 좀 보세요. 건축 무슨 이런 데 나온 학생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밑에 H I
한동 이 엔지니어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한국식 그 개념을 가지고 밑에 상가 몇 개 해놓고 위에 아주 건물을 정직하게 하니까 건축 이런 게 다 자재가, 그런데다가 단가도 싸게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멋있게 한국식으로 디자인하지. 그러니까 인기 폭발인 거예요. 한 동, 두 동 막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 도시, 막 다낭, 하노이, 호치민 다 가가지고 지금 막 50명의 이 직원 플러스 뭐 거기 직원 정직하게 해서 거기에 막 현대건설처럼. 근데 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이 학생들, 졸업생 팀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학교가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위에서 그냥 벽돌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이 학생들이 득달같이 와서 그걸 싹 고치고, 이번에 학교에 또 누가 해가지고 뒷산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지네들이 와서 기가 막힌 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회사를 차리고, 제가 그러면서 얘네들이 참 진짜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별 볼 일 없고 수업 시간에 껐덕껐덕 졸기도 하고 뭐 노란 물 여기다 파란 물도 들이고 다니고 남자애가 귀걸이도 하고 다녀서 저게 인간이 되겠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걸이 단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또 절대로 젊은이들은요, 이게 팀으로 또래, 그룹, 선배,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 걔네들이 단편적인 예고요. 각계층에 진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뭐 이랬더니 진짜 다음 세대에 아주 선교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일 총장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지금 여러분이 혹시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을 가보세요. 놀라워요. 돈 한 푼 없는 학교였는데 캠퍼스가 말로 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완전히 무에서 유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캠퍼스에다가 진짜 외국 애들이 오고 누가 오고 막 학생들이 거기서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는 거야. 귀따곱게 너희들은 리더다. 귀따곱게 리더다. 이래가 잘난 게 아니라 얘네들은요, 정직하게, 정직과 신앙으로 그런 애들을 우리가 키워내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고, 학교도 기독교 학교가 해야 되고, 지금 연세대학교 네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3%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충 예수 믿어서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대충 믿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적당히 주일날 한번 점 찍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키운다는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꼭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제가 놀래요. 우리 자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요, 제가 젊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 훈련은요, 키가 아주 어릴 때 잡는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키가 작을 때 잡아야지, 키가 크면 이미 늦어요. 키가 커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이미 늦는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키 작을 때, 아직 우리 돈 필요할 때, 요때 잡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릴 때 잡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잡는데, 자,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우리를 끌어갈 수도 없고요. 강요하거나 막 밀어붙여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발성이 있잖아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왜 우리를 죄짓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어. 너 나에게 순종해라. 뚜두두두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뚜두두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 강요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강요하면 안 돼요. 자발적, 얘들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리더가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이런 게 있죠. 이 스캇팩이라고 유명한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잘못돼서 우울증 걸리고 강박증 걸리고 뭐 마약 중독하고 뭐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를 만나보니까 부모 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뭐라 그러냐면 악이 뭐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더라 하고 임상을 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을 이블이잖아요. 여러분 이블, EVIL. 이블 스피릿 진짜 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우리는 홀리 스피릿. 진짜 성령님. 미국 사람들은 홀리 고스트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불, 부모 속에 이불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불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EVIL. 이걸 거꾸로 해보면 워드 플레이예요. 단어 플레이. 그러면 LIVE. 이게 영어는 그런 게 많아요. LIVE. 살다, 생명력. 그렇죠? 막 생명.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거꾸로 누르는 게 악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녀가 약하다고 부모의 힘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은근히 눌렀더니 애들이 우울증 걸리더라. 그 다음에 자녀를 통제하고 강요했더니 아이가 무슨 병이 생겼더라. 순순히 내 말 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반항을 하더라. 자녀 스스로 사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켰더니 애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이 돼버리더라. 자녀의 독창성, 가능성, 자발성, 창의성을 제한하고 나도 모르게 막았더니 아이가 저 모양 저 꼴로 살더라. 자녀로 하여금 마음껏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런 길을 마음껏 개척해 나가지 못하게 너를 판에 박힌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아이가 저렇게 의존적이고 완전히 이기적인 아이가 됐더라. 이걸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이런 부모 속에 잘못된 것들이 아이를 병들게 만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아유 나한테 요거 조금 있다 하고 자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뒷 사람한테 아 나한테 요거 조금 있어. 자,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혹시 교재 없으시면 여기 교재 없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좀 드리세요. 네, 여기 손 드세요. 안 가지신 분. 네. 자, 나한테 그게 있더라. 자,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근데 진짜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시어머니 속에 요거 있다. 그러면 참 재밌어요. 우리 친정엄마 속에 요게 있다. 그럼 되게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 속에 요게 있다. 그럼 재밌어요. 우리 남편 속에 요거 있다. 그럼 재밌잖아요. 남 얘기하긴 좀 있어. 근데 내 속에도 있단 말이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인격을 침범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피아노를 가르치세요? 내 꿈을 이루려고. 어떤 틀에다가 애들을 가두려고. 저를 따라해보니까 자녀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걸 놓으세요. 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애들한테 네 길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찾아가라. 나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 북한이 악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그래 이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마음껏 자기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말 듣게 하고 뭐 이랬으면 그건 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절대로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 잘났어요? 우리가 조선 때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가 잘나서? 뭐 어떤 사람은 백이민족 꿈 깨세요. 백이민족 좋아하네. 우리 얼마나 악했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탐관오리에 양반 쌍놈에 막 백정 막 천대하고 돈만 벌면 기생, 섰답한 노름, 술 먹고 주정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더럽고 얼마나 위생이 없었는지. 하여간에 요만큼도 한국 사람에게 사랑받을, 선택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건 가서 물어봐야 돼. 왜 한국 민족을 택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나 우리나라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웠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수없이 죽었고, 만약에 우리 여기 여성들, 우리가 조선에 그들이 태어났으면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무슨 누구 댁, 누구 엄마. 우리가 아랍에 태어났으면 검은 거 뒤집어 쓰고 셋째 분이었을지 넷째 분이었을지,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왔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여성을 교육하고.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혜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그때 6.25 그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몇 %가 사회주의를 원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체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이 인간을 그렇게 억누르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히고 정부가 자기 식으로 이끌고 가는,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자기를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여러분의 세대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격을 존중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낳아도요, 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껏 너 자신이 되라, 하나님을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시니까 나는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주 이렇게 좀 시처럼 나는 나를 이렇게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바라본다. 존재, 경이로운 존재, 필연적인 존재. 나온 사람, 내 안에 신성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나는 볼 수 있다. 네. 나는
드나고 성장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 내 안에 깊은 곳, 숨겨있는 보화, 가능성, 나를 찾아가는 여행, 용기를 갖고 떠나는 여행, 내가 나 자신이 되는 여행길, 아무도 나일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침범하지 않는 사랑, 강요하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나의 길을 갈 수.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옆 사람에게 아까 그 짝꿍한테 나는 요 몇째 줄, 여기가 참 좋다. 나는 특별히 여기가 좋다. 어디가 좋아요? 서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디가 좋다. 네, 어디가 좋으세요? 누가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앞에 형제님 아까 찬양 뜨겁게 하시던데 어디가 어느 구절이 좋으세요? 어느 절? 마지막. 예. 그 사랑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네. 또 어느 구절이 좋으세요? 어느 절이? 우리 뒤에 자매 아무도 나일 수 없다. 엄마도 나일 수 없고 아빠도 나일 수 없다. 그죠? 나만의 길을 가는 거죠. 또 어느 게 좋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엮이는 가정은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 못하게 만드는 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 느낀 것을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줄에 나는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이래요. 엄마가 대신 본다, 엄마가 대신 생각한다, 엄마가 대신 느낀다. 보통 대신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한테 얘 이거 먹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애 같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안 먹고 싶어요. 지금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는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럼 여기다 놔둘 테니까 먹으려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존중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먹어라. 엄마 나 배 안 고파요. 너 배 고파. 얘 춥다 이거 입고 나가라. 나 안 추워. 너 추워. 엄마가 대신 느낀다.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애들은 어린애도 선택을 합니다. 어린애도. 애들한테 선택을 가르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 조그만 애한테도 우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셔도 되는 것 중에서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이렇게 선택을 가르치라. 근데 어떤 분은 우유 마실래, 맥주 마실래, 맥주 시키면 막 이러고 그런 게 아니고 마셔도 되는 것 중에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스 마실래요. 그래? 그러면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선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주스 마실래요. 그러지 말고 우유 마셔라. 그거 왜 시켜? 왜? 자, 조금 있으면 애들 선택의 폭을 넓혀줘요. 우유 마실래? 물 마실래? 주스 마실래? 그럼 얘가 커가면서 선택하고 선택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좀 이따 티셔츠도요. 오늘 요거 입을까? 요거 입을까? 선택을 주세요. 이거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입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이로 하여금 어떤 엄마는 또 이거를 얘기 들으면요. 선택을 주니까 여름에 부츠를 신고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여름에는 부츠를 치워놔야지. 신어도 되는 것만 놔놔야지. 자, 좀 있으면 너 피아노 배울래? 미술 배울래? 그러면 미술 배울래요. 그래? 그러면 학원도 가능하면 두 군데 보여줘요. 어디 갈래? 여기.
왜? 친구가 좋고요. 뭐 선생님이 좋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나 지가 선택해서 하는 이게 자발적인 존재가 되니까 우리는 강요받으면 다 이게 싫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그으면서 애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과 갈래, 이과 갈래, 나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식당에 가도 애들한테 5살만 돼도요, 뭐 먹어라 이렇게 골라주지 말고 메뉴를 설명해주고, 너는 뭐 먹을래? 그러면 저는요 갈비탕 먹을래요. 그러면 만약에 갈비탕 먹을래요 그러면 그 주문하러 오는 사람 오면요, 엄마는 이제 자기 거, 그럼 너는 아까 뭐 먹는다 그랬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면 더 좋아요. 애들 자꾸 이렇게 발표력을. 그래서 저는요 갈비탕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도록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 갈비탕 먹을래요 그럼 아저씨 얘 비빔밥 갖다 주세요. 그러면 또 얘는 또 먹어. 비빔밥 먹으면서 아까 내가 갈비탕 시켰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침범 강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하여금 자꾸,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게 자아가 있으니까, 특히 커가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강요하고 그러면 엇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자녀는 내가 아니고 얘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야 자발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나중에 예수님도 내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예,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사랑은 마치 물 주고 거름 주고 지가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번을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사랑이 있죠. 잘못된 사랑. 자, 첫째, 과잉보호 하면은 우애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요. 과잉보호. 예, 과잉보호는 안 된다. 여러분, 애들을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리더가 되려면 강하게 자라야 돼요. 강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서 있는데요. 보니까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비싼 데겠죠? 근데 어떤 애가 한 10살쯤 된 남자애가 그 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얘 소지품을 다 들고 따라가요. 탈락 그럴 때 주니까 얘가 그걸 받아갖고 타요. 제가 보면서 무지무지 부잣집 귀한 집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애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책임감 모르고 나약한 애가 돼서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부모가 얘를 사랑한다면 무거운 거 들고 가게 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고 산을 오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좀 험하게 키워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보호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고만 좀 사주세요. 고만 좀. 뭐 그렇게 사줘?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애들이 생존 능력이 없어요, 요즘.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요, 저 방학이면 캄보디아 어디 가서 여럿씩 고생하고 오게 하세요. 애들이 좀 세상을 보게 하라고, 세상을.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리더는 절대로 편안한 데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부러라도 여기 아마 오늘 올까 말까 하다 안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어찌하든지 예배드리러 오고 어찌하든지 선교하러 가고 어찌하든지
움직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넘어지면 일으키지 마세요. 어이구 아파라 일어나 봐라. 그럼 일어난 다음에 짝짝짝 그러면 돼요. 뭐든지 지가 하게 하고 밥도 먹여주지 말고 자기가 하게 하고 자기 손으로 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교육기관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키워내야 돼요. 같이. 대안학교든 유치원이든 뭘 해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들을 키워내야 돼요. 강하게 키워내야 돼요. 질서 있게 키워내야 된다고. 그래서 첫째, 과잉보호는 이게 잘못하면 애를 망쳐요. 자, 두 번째 이 문제가 가정을 요즘 제가 보면요. 너무 이게 부부보다 애 위주야. 애 위주. 그래서 그냥 옛날에 우리는요.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애들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빠들이 들어오면서 나왔다 그러고 들어오면 막 엄마가 나가서 애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있지 뭐라면 아빠가 막 발가락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요즘은 너무 애가 그냥 완전히 독불 장군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공경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질서도 몰라요. 여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버지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힘드시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엄마들은 아빠 수고하신다. 가서 인사드려라. 아빠한테 그럼 못 쓴다. 어디 함부로 아빠한테 그러냐. 이러면 애들이 아빠를 존경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 그렇게 할 때 애들은 저절로 안정감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 이게 우상이라 애가. 그리고 여기 특히 어머니들이요. 자, 제가 여성이니까 우리 자매님들한테 묻습니다. 한번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자수해 보실래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우리 형제님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요. 제가 이제 옛날을 돌아보면 옛날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졸려서 막 잠이 들려고요. 11시가 돼서 막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밖에서 엄마 주무세요. 나 주스 한 잔만 갈아주실래요? 아들 목소리 들으면요. 발딱 일어나요. 발딱.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해주고 말고 그리고요 또 목에 걸릴까봐 도마도 껍질 까서요 곱게 부드럽게 정성껏 지극으로 제가 아주 갖다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남편이 밤 11시에 나 주스 한 잔 먹고 아이 차 밤에 왜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해달라고는 막 덩어리채로 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다 알아. 엄마는 아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전부 이게 가정의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랬나 몰라. 왜 그랬나. 제가요 한 달을 미국 집회를 갔다 와도요 저희 아들은 카톡 하나 없어. 카톡 하나. 저희 남편은 맨날 언제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뭐 먹어. 남는 건 부부예요. 애들은 20살 강하게 키웠다가 지길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할 일 많아요. 오래 산다고 하니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여행도 해야 되지, 선교도 해야 되지, 좋은 일도 해야 되지. 진짜 부부가 서로 이게 질서예요. 그러면 애들은 저절로 잘 자라요. 저절로. 물론 혼자서 아이 키우는 분도 계셔요. 혼자서도 애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애한테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난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 말만 안 하면 된다.
네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얘들은 그냥 20살 그리고 탁 지길 가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요, 내가 애한테 20살이 됐는데도 너무 관심을 갖고 애한테 너무 사랑을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아세요? 괜히 그 꼴 당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지한테 관심을,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부부 중심으로 아이들은 점점점 커갈수록 우리가 손을 놔야 돼. 그리고 자꾸 아까 그 시처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정이 정말 이 어른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첫째,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자녀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자식 망친다. 다시 말하면 훈계를 안 한다. 아주 이거는 정말 요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 약간 엄하셔야 돼. 제가 약간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를 때리거나 무섭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엄하셔서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요거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 요건 벌써 3살만 돼도 가르쳐야 돼. 순종은 3살 전에 배우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약간 엄하게, 자, 옆 사람이 내라고 생각하고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안 된다. 해볼까요? 한번. 그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웃지 말고, 자, 웃지 말고 권위 있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자, 그건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슈퍼에 가서 애가 뭘 사달라 그러면 보고 결정해야 돼요. 보고. 그래, 하나 집어라 하든지. 만약에 어쩌다가 안 된다 해버렸으면요, 그날은 안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괜히 안 됐다 해더라도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럼 엄마 사주세요. 그럼 엄마 안 된다 그랬지? 엄마 오늘만 딱 한 번 사주세요.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일 사주더라도 오늘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게 권위예요, 권위. 근데 애들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고 안 돼. 그럼 엄마 사주세요. 안 된다니까. 엄마 그러면 빨리 집어. 그러면 막 이러면 애들 또 집어. 그러니까 애들이 3번 졸르면 돼? 4번 졸르면 돼? 고집이 띠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고집 세다 그러면 벌써 요거 고집을 잡아야 돼요. 요 고집 잡아야 돼. 자, 애가 밥 안 먹는다. 이것도 같은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아침에 자, 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밥을 안 먹는 애는 이럴 거예요. 안 먹어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 이렇게 안 먹어. 안 먹고 싶어. 아유, 어쩌나? 그래, 그러면 가서 놀아라. 그러고 싹 먹고 싹 치우세요. 싹 치워. 그리고 점심때까지 일체 밥 얘기하지 말고, 그때는 과자도 주지 말고 요구르트도 주지 말고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밥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속으로만 기도하고 눈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 그리고 점심때까지 밥 안 줘. 점심때 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시침이 똑 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아마 고집이 센 애 같으면요, 또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아까는 아침에 안 먹어 그랬던 애가 지금은 이럴 거예요. 배를 만지면서 안 먹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안 먹어. 어떻게 아침도 안 먹었는데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아유 안 먹고 싶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가서 놀아라 그러고 싹 먹고 싹 치워. 일체 아무것도 주지 마. 시침이 똑 떼. 그리고 눈 마주치면 사랑해 하면 돼요.
저녁에 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하고 밥상을 차리세요. 그날은 그냥 김을 발라갖고 막 냄새가 콜콜 나게 막 해. 웬만하면 와서 먹어요. 진짜 고집 세게 벌써 돼버린 애는 또 안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엄마하고 이게 힘겨루기. 그런 애들이요. 굶기세요. 안 죽어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생기면 아주 성경에 어릴 때 지멋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미의 근심이 된다. 아주 어느 집은 그냥 큰딸한테 그냥 어렸을 때 놔둬라 그래가지고 고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동생 둘이나 있는데 큰딸이 한바탕 난리를 치면 온 집이 절절맨대요. 걔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 딸이었어요. 장애가 왔죠.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얘가 밥상을 뒤집고 막 그러고 다녀요. 이걸 스탑시키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악마가 되어가고 있네요.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죠? 여러분 훈계 안 하면 악마 됩니다. 망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반항의 DNA. 요거를 초반에 훈계로 잡아야 돼요. 애들 안 착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엄마 아빠 다 떼어놓고 권위로 애가 밥상 뒤집어보면 밥 굶기고 또 손을 탁 붙잡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도 내 편 안 드는구나 할 때 얘가 싹 변해요. 교육이 일어나고 그런 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은 그 설리반 가정교사의 권위를 가진 사랑이에요.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애 망쳐요. 애들이요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요. 밑에 요 막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갔더니 얘가 이제 백화점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더니 그 통을 두드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래요. 지 엄마가 안 돼.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뒤로 꽝 하고 눕는 거예요. 그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 몇 살이지? 엄마 1년하고 지금 7개월 됐나? 아이고 세상에 큰 놈도 요때 되더니 꽈당하고 때렸으니 둘째도 그러더니 요거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꽈당하냐? 근데 처음에 꽈당하고 누울 때요. 처음에는 지 머리 안 다치게 알아서 눕더라고요. 근데 꽈당할 때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한번 쳐다봐 할머니를.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우리가 쓱 저쪽으로 갔더니 비집고 울면서 막 울면서 따라와요. 지 엄마가 탁 끌어안고 쳐다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집에 오더니 몇 번 지대대로 안 하니까 꽈당 하고 몇 번 해봐요. 하다가 얘가 하나 배웠어요. 안 통하네. 안 먹혀 들어가네. 엄마가 안 말려 들어오네. 하는 순간 고개 싹 없어지더라고. 애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초반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진짜 여러분 자녀 사랑할수록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 훈련이에요. 어릴 때. 큰 다음에는 늦어요 이미. 어릴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응야응야 하면 안 돼. 여기 어머니들 아이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은 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애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왠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을 사랑해서 절절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였어요. 너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근데 뭐가 강조 안 됐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심판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강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만 얘기했어요. 천국도 얘기도 잘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이게 정말 더 크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응야응야만 하고 애가 잘못돼도 안 된다고 말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 망쳐요. 망쳐. 반드시 훈계해야 돼.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시편을 많이 썼습니까?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그러나 여러분 자식 농사는 망쳤어요. 애들이 잘못될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도 또 그 동생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 성경에 나와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아이한테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훈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 책을 좀 사보시면 제가 부모교실이라는 책, 요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요것만요. 이게 부모가 권위가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이게 여기가 아버지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모 교육은 엄마만 하면 아니에요. 엄마만 혼자 배워가지고 되겠어요? 부부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 둘이 같아야 되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집이 있어 또.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엄마는 안 된다 뭐.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러니까 온 집이 난리야. 여기 할머니 여러분. 할머니 같은 사람 하나도 없네. 애 엄마가 예를 들면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끄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지. 근데 막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요러면 되겠어요? 애 엄마가 야단치는데요. 할머니가 그 애 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넌 나한테 불만이냐? 뭐 이러니까. 어른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훈계가 되겠어요. 진짜 이게 어른들이요. 성경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성경 기준으로. 성경은 어렸을 때 예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고 죄가 얽혀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으니 초반에 순종을 훈련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겪으니까 보면 알아요. 어떤 학생을 보면 막 이래요. 교수님, 웃긴다, 웃겨. 막 이래. 얘는 틀림없이 버릇없이 자란 애야. 어떤 애들은 막 어른 앞에 서면 말도 못해. 얘는 너무 부모가 억압하고 키웠구나. 근데 어떤 학생은 너무나 반듯해요. 아주 공경을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면서도 예의가 있으면서도 발라스를 이뤘어요. 내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균형 있게 예의 있게 밝게 자랐다.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때 몰몬교였어요. 여러분 몰몬교가 아이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타주에 보면 애들이 다 머리 자르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봐도 알아요. 어머니가 벌써 다 이게
사랑과 권위가 딱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몰몬고교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대예배에 똑같이 앉아서요 1시간 반 예배 봤어요. 애들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돼요 하면. 너무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된 거예요. 권위를 안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남용하지 마시고 아이를 사랑할수록 어렸을 때 마땅히 갈 길을, 잘못한 거는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딱 돼서 약간 오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그래서 부모한테 존댓말 하게 하세요. 존댓말. 자,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세요 할까요? 아름다운 권위를. 자, 여기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인솔하는 교사들의 애들에게 사랑만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세요.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 주일날 하루 공과 공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맡은 영혼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 신방을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얘가 시험을 보는지 스케줄을 알았다가 시험 보는 전날은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끔 불러내다가 떡볶이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얘네들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주일학교 교육, 이거는요 교회에서 돈이 들어가죠. 어른들은 헌금을 하겠지만 얘들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요, 아이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너무 아이들 교회 교육에 응야응야 하죠. 애들을 즐겁게 하지 마시라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얘네들 중고등학교 때는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애들이 만나야 돼요. 근데 수련회를,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간식 그만 좀 주세요. 집에서도 맨날 먹는 간식, 수련회에서 웬 간식을 그렇게 주냐고. 게임하지 말라고. 애들을 즐겁게 하지 말라고. 거기서 그냥 빡시게 해야 돼요. 기도 빡시게 시키고. 애들이 싫어할 줄 아세요? 10대는요 오히려 그렇게 진짜를 좋아하지 적당한 거 안 좋아해요. 애들이. 이게 진리다 하면 애들은요, 10대 애들은 진리다 하면요 몸을 던지는 게 10대 아닙니까? 그 진리,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지. 못 만나요? 다 만나요 10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사실은 10대 예수님 만나면요 그 다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얘한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뭐 다 하시죠. 1대1로 만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 인도 사람인데, 라비 제커라이어스라 아마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집안에 좀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꽤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뭐 20세쯤 됐을까? 얘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도에 수백만의 신이 있고, 인도의 신 알잖아요. 여기는 막 불이 달렸고, 막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황소고, 밑에는 뭐 물고기고, 막 그러면서 눈을 그런 신들이 아무리 있어도 얘가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윤회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얘 결론이, 인생은 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그런 무의미를 느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요, 얘네들이 그런 걸 느낄 틈이 없어. 확 쾌락을 찾느라고, 폰 두드리느라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죠. 자기가 목마른 것도 몰라. 근데 이 청년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하인이 발견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내가 왜 깨어나? 의미가 없어. 그러고 이제 누가 성경을 방에다 갖다 줬어요.
병실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서 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의미가 있는 거구나.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길을 바꿔서 지금은요, 거의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기독교 변증학으로, 특히 미국의 인류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이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할 때 이거를 기가 막힌 변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20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정말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해주고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경심을 가르쳐야 된다. 공경심을.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누구 엄마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지? 문제 있는 엄마들이 안 온단 말이지. 그리고 애 교육 가지고 엄마 아빠 서로 싸우고 애한테 절절매고 애가 온 집안에 그냥 폭군이 돼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안 와요. 자, 첫째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애들은 반드시 어릴 때 훈계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 완벽주의. 자, 완벽주의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완벽주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완벽주의는요, 너무 우리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내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높아지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부모가 완벽주의예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이런 말은 안 해.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얘네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 모습이대로. 그래서 실수를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를 넣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교사들이 계시다니까 제가 하나 예를 더 들면, 어떤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옛날에 선교사로 헌신도 했고 또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지금 음란 비디오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안 되고 막 예배도 안 되고 자기가 막 더러워지고 또 그러니까 막 이 쳇바퀴를 돌듯이, 그래서 모든 걸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학생한테 내가 만약에 너 정신 차려, 그거 음란 비디오가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끊어, 하나님이 널 싫어해, 이러면 얘는 끊을 힘이 없습니다. 얘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교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구나, 말하기 어려운 거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너 그거 못 끊어. 너 네 힘으로 못 끊어. 아예 끊으려고 하지도 마.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네가 음란물을 봐도 하나님은 너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돼. 아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야, 너 저기서 지금 당당하게 찬양하는 친구들보다도 하나님 지금 너를 더 사랑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더 지금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너 이제 다시 가서 끊으려고 하지 마. 근데 나하고 하나만 약속해. 음란물에 접속할 때 한 가지만 접속하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계속 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러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 아들 죄를 못 끊습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마음속 깊은 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인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면서 가요. 우리는 너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고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이건 틀립니다. 그거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네가 네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우리는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끌어가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야 되는데, 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실수하지 마라, 차질 없이 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제가 많이 여기 오는데요,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어떡하란 얘기야. 최선을 다하란 말은 참 이게요. 제가 한번 미국에 갔더니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이래요. 근데 요 둘째 딸이 공부를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A, 올 A를 받아서 저 엄마가 얘 때문에 이제 저 어깨를 펴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얘가 어느 날 하나를 C를 받았대요. 늘 A 받던 애가. 근데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성적을 매기는데요. 철저하게 매기다가 나중에 지치면 대충 해요. 절대로 성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인간인고로 그래요. 얘가 C를 하나 받았어요. 어쩌다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야, 인간적으로 야, 너 C 하나 받은 거 어쩌다 하나 받았는데 진짜 너 그동안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 괜찮아. 아이고, 괜찮고 말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얘가 하나가 C를 얘도 벌벌 떨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얘한테 너가 어떻게 C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너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그럴 때 최선을 다했다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안 다했다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얘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요, 완전히 다른 막 이 비행 잘못된 애들하고 같이 막 여기다가 뭐 몇 개의 귀걸이를 온 귀를 다 덮고 문신을 하고 이러고 다녀요. 상담을 했대요. 너 옛날에 공부 잘하던 애라며. 근데 왜 공부 안 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요, 우리 엄마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어릴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 억압하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이러면요, 나중에 그 꼴 다 당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정말 열심히 해라, 차질 없애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건 뭐냐면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칭찬. 깜빡 잊어먹고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보세요. 어린애한테 그림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쳐다봐요. 쳐다보면 잘 그린 것을 찾아야지. 아유, 여기 꽃이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린다 그랬어요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잘 그렸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속으로 해요. 속으로. 흐뭇한 마음도 속으로 있어. 근데 잘했다는 말 안 하는데 하더라도 이렇게 해요.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구나. 그러니까 애 귀에는 근데 뒤에만 들려요. 자, 아직도 여러분 이해 못 하시니까 한번 우리 완벽주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야 고치죠. 자, 예를 들면 5살짜리 보고 방 다 치워라 그랬어요. 네 방 좀 치워라.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아직 어리니까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엄마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러고 나오면 우린 들어가서 못한 거 많아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책상을 깨끗하게 치웠구나. 그럼 얘가 또 다른 걸 하죠. 근데 이제 완벽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럼 들어가서 집단에 한 거는 내버려두고 못한 것만 지적하고 트집지 않는 게 완벽주의가 되죠. 자, 여러분 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한번 둘씩 짝지어서 자, 엄마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럼 들어가서 자, 약간 찡그리시고 이렇게 보고 자, 트집 한번 잡아보세요. 지적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네. 네, 역시 잘하시네. 아, 이걸 방이라고 치웠어?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아, 쓰레기통 안 버렸잖아.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만. 어서 바이올린을 했대요. 어서 1등을 하고 막 내려오는데 엄마가 두 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야, 인간적으로 너 어떻게 영어를 100점을 받냐? 여보 얘 영어 100점 받았대.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그 다음날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럼 엄마 눈이 어디 가요?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하냐?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일산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니다.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아무리 해도 엄마를 기쁘게 못해 돼. 아무리 해도 아빠의 인정이 안 와. 그러니까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주의인가 아닌가 보면 이러는데요. 아이를 보면 흐뭇하게 보면서 아유, 난 너만 보면 좋다. 야,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난 너만 보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미흡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야. 누구를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남편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자녀들 중에서는 약간,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해도요, 교사를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내 옆에 갖다 붙여놔야 돼요. 말 잘 듣는 애가 아니고 마음에 안. 그리고 얘한테 그래요. 네가 우리 반이어서 선생님은 너무 좋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1번 웃고 2번 두드려주고. 그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부모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편안하게 보고 와라. 야, 성적을 잘 봤던 못 봤던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엄마가 기도하거든. 넌 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더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아들이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보고 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 시험 보러 가는 애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짝 정신 차리고. 그러면 실수 더 해요. 너무 우리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제발 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에요.
실수한 거 가지고 야단을 치지 말라고. 자, 표현을 하세요. 표현. 여기 7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를 해도 죄를 지어도 외모와 상관없이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는 사랑받을 존재이다. 네가 내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행복하고 고맙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네가 우리 반이어서 선생님은 참 행복해. 이 말을 좀 하시라고요. 말 안 듣는 애한테도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요즘 사회에 보면 뭐가 이렇게 사회에서 다 잃어버리고 뭐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목숨을 끊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것 성공한 게 나가 아니고 내 존재가 나잖아요. 이게 실감이 지금 30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요, 자, 실감 나기 위해서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거를 좀 해보기 위해서요, 마침 성적이 떨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때는 요 때다 하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그렇지만 엄마가 너 사랑해. 일부러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우리 딸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요. 또 떨어진 거야.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한 김에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던 컵을 깼어요. 가서 이랬어요. 안 다쳤어? 아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컵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아주 일부러 그랬어요. 돈을 5만 원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해 그지. 그렇지만 5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바꾸겠어? 다음부터 조심하자.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굉장히 편하네요. 얼굴도 밝아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8개월 흘렀나? 밖에서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숨차 대기 때 왔어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진짜 뻔뻔하다. 근데 여러분, 뻔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숨이 가쁘게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한 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어떡해 또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딸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해. 근데 또 가만히 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1등 했어. 또 요래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꿔요. 일부러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는 다른 엄마하고 달라. 우리 친구들은 오늘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돈을 조금 내면 성적표를 똑같이 숫자만 다르게 찍어준대요.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자녀가 왜 성적표를 위조해 갑니까? 전부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잘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 딸은 열등감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들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집에서는 공부 못하면 사랑 안 해. 성과 위주, 성적 위주. 이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엄마는 맨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냥 세상의 욕심 가지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정말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이 소리 높여 사랑 달라. 애들이 원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죄인인데,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생긴 것도 이 모양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애들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얘들의 부모를 보지 마세요. 제일 사랑이 필요한 애가 누군가. 걔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자, 표현하겠습니다. 밑에 8번 시작.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보물이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미안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 제일 좋으세요? 예. 자, 저를 한번 따라 다시 한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잘했다. 거기다가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붙이지 않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거를 하시라고. 자랑스럽다를 이걸 하세요. 특히 아빠들이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많이 훈련시키는데요, 어머니들한테 아이가 자랑스럽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요.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요. 그래서 어서 저를 만나면 아이를 좀 소개하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금요일 날 그냥 아침에 열심히 배우셨어요, 저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백화점에서 저를 딱 만났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 그래서 딸을 좀 소개하나 해갖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제가 계속 서 있었어요. 딸 소개받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참 그러더니요.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러더니 제 딸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데 안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복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이쁘다.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문화야, 문화. 여러분, 문화도 성경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일본을 다음 주에 가요. 일본 분들이 어머, 따님이 예뻐요. 그러면 얘가 바보라서 그래. 칭찬을 못 하더라고. 우리 유교가 그래요. 제가 너무 낙담이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내일 주일날 유행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안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누가 왔을 때 막 어떤 애가 물 먹으러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들어가서 공부해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안 자랑스러워도 자랑스럽다고 하라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다고 하면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포예요, 선포. 네. 이제 저 뒤에 자꾸 끝내라 그러는데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많이 와요.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 책갈피에 이메일이 있어서 이제 많이 와요. 근데 답을 제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근데 빨리는 못 하는데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왔는데요. 너무 이상한 제목이 왔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마침 주말에 얘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나타났대요. 이 어머니가 진짜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배웠으니까 처음으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했대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는데 아이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근데 좀 이따가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시죠? 우리 보물 자랑스러운 아들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다시 새벽에 지방으로 갔대요. 나중에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인 거야. 엄마 감사해요.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냐?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 애를 더 사랑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걱정 마세요. 걔는 비전 갖고 꿈 갖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세상에서 잘난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기 아직 젊은 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광성교회 다음 세대,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 나라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다음 세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방문을 잠가 걸고 있습니까? 왜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열등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자녀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안고 너는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 끝까지 자녀를 살리고 끝까지 자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모두가 나오는 남북한이 합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